주무셨습니까? 8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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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세대 중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건한 저희들은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를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철저하게 벌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 믿음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단들에게, 핍박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교회가 교회 내부의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이단들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말들, 또 교회를 위로하는 말들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고 믿음의 근거를 증언들과 예언으로서 구약의 말씀들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의 탐심으로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고 미혹하는 이들입니다. 옛적부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는 이들입니다. 또 교만한 이들입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멸망할 이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할 이들임을 알려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가 잠깐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있을 때에 당하는 고통은 세상에 사는 만큼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이 잠시 당하는 고난이, 이 고통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저 악한 원수들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고 사명이며 교회에 지켜 행해야 할 믿음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앞선 말씀에 불의한 이들에게 있을 심판에 대한 결론으로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한 이 벌받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심판해서 건져주심을 말씀을 합니다. 심판에서 건지신다라는 앞서 말씀되었던 그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같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롯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상한 심령, 불편한 마음, 대항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된 것이 바로 롯이었고 또 노아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가 상하게 되는 심령, 또 이들이 당하는 시련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최후의 심판 전에 계속해서 형벌을 받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벌을 받을 이들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살인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분쟁함과 불리함 등 성령님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갖는 온갖 더러운 이단들의 모습, 또한 악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드시 죽게 되는 인생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때 방주를 신경 쓰지 않은 이들, 롯의 때에 여전히 호색하던 이들이 바로 이 형벌을 받을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관하시는 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선 당돌합니다. 당돌하다라는 말은 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들은 자긍한 이들입니다.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고집스러운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들은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들입니다. 영광 있는 자들이란 성도를 뜻할 수도 있고 천사들을 뜻할 수도 있는 원어를 씁니다.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될 일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저렇게 비방하는 자, 거짓 교사들보다 힘도 더 있고 능력도 더 큰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저 거짓 선생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저들을 벌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엄격하여,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저들에게 먼저 벌을 내리는 일이 되버릴 수도 있으니 천사들은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악한 거짓 선생들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저 붙잡혀서 죽게 될 그런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들입니다. 알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니 감히 저들을 고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거짓 선생들이 비방하는 모습이 천사들이라도 알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천사들도 비방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하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할 이들입니다.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이들, 계속해서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완전히 멸망을 맞게 될 그러한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안 그래도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짐승으로서 멸망하게 될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에 서 있지만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이들입니다. 불의한 일을 했으니 그에 타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불의로서 당하게 될 이들입니다. 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대낮에 흥청거리며 논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밤중에 몰래 놀아도 시원치 않을 그 악한 모습들을 낮중에까지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이고 음란한 생활, 방종한 생활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들은 점과 흠이라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그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입니다. 그 점과 흠을 지녔다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간사함을 보였습니다. 속임수를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과 함께하는 연회의 때에 보인 속임수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연회의 모습은 성찬식을 하며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사이에서, 혹은 예배된 시간에 속임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사 자리였던 간에 이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지금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과 핍박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일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이단들에게 당하고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경계하며 가르치고 교회에게 깨달으라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서 음란과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은 음란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일 수준입니다. 음심이 가득 찬 눈으로서 늘 범죄할 거리가 무엇이 있나 쳐다보면서 그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또 굳세지 못하는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교인들 중에 혹은 교회를 다니고자 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불시험에 연단된 이들의 모임입니다. 앞으로 당할 어려움들에도 끝까지 잘 버텨내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될 이들입니다. 그렇게 단련된 교회를 탐욕에 연단된 이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주의 자식은 저주를 받아가 마땅한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누구든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저주의 자식이라 불리울 만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5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었던 그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불의한 삭슬 탐하던 그 탐욕 때문에 떠난 모습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세상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 예언을 하였던 말씀을 민수기 22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저지르도록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즉 거짓 교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자기의 불법대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닌 불법대로 책망을 받아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서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를 물색하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발람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압 왕 발람의
발락의 약속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락의 진영까지 가게 됩니다. 끝내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게 되었지만 왜 그가 감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계신 곳을 저주하러 갔냐 하면 발락에게 받을 상당한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되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도 저주한 그 일은 자신의 범법함으로 인하여 받은 그 책망은 탐욕을 이기지 못하였던 책망이었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법보다 더 사랑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귀의 구체적인 불평이 있었습니다. 또 사자의 직접적인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발람은 그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악한 이들의 과정이 어떤 줄을 확실히 알게 되니 이들의 결과 또한 확실히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을 살다가도 말씀을 통해 돌아설 수 있는 담대함이 교회에게 생깁니다. 악한 이들을 대항하여 살다가도 이제는 저들의 결과를 아니 오히려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전도하게 되고 저들을 조심하게 되며 또 저들이 악한 게 맞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설명을 듣고 위안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하고 저들을 대항하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조심하며 우리가 지금 잘 버티고 잘 남은 자들 되고 있다라는 위안을 얻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려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조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서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또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긍휼과 지혜로서 오늘 우리도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경건한 주님의 종과 백성으로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시고 심판날까지 두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비록 저 악한 이들이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는 모습이 저희들에겐 위협이 되고 저희들을 비방하는 모습이지만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저 짐승 같은 악이 멸망 중에 있다가 멸망당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이 행했던 것을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주님께서 일하심을 저희가 오늘날 기대합니다. 악한 이들은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축복을 받게 하시며 경건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과 또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한 피해받는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아픈 성도님들, 또 찾아오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